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선 아침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20년가량 돼지를 키우는 그 축사의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이 작은 축사를 정말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많은 돼지로 부풀렸습니다. 큰 축사가 되었어요. 이른 새벽서부터 또 밤 늦게까지, 심지어는 이 돼지가 아파할까봐 밤새 이 축사를 지켰던 적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 축사에 구제역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서 소독을 몇 배로 더 늘렸고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던 돼지 축사에 구제역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방호복을 입은 이 직원들이 와서 자신의 이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2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새벽마다 또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텅 빈 축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남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접니까? 이 질문 뒤에 다시 무서운 질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재난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실도 억울한데 그 억울함 끝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실의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므로 건강의 그 체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업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상실 그 자체보다도 더 깊은 자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것,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받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정직하게 납세 의무 할 거 다 했는데 또 다른 벌금이 내려지거나 세금을 두드러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때 그냥 이걸 통째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다시 꽃꽃이 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떼가 되돌아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라졌습니다.
없어져 버린 것만 바라보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도, 양도, 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거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그때 오는 허무감, 박탈감, 그 아픔,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시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목 한 문장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평온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던 격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우리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1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말씀을 봐볼까요?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또 말씀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거나 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답 없는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성루에 올라 기다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3장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박국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의 내용의 부분을 보면은 5절서부터 11절 말씀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결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이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 막 쏟아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요. 성루에는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절이 있어요.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2장 4절 말씀에서 익숙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곳에서 인용될 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든 하박국 선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장이에요.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을 생각을 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응답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고백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가봅시다.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침공의 그 고백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뼈가 썩는 듯 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미래의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보통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뼈가 썩는 듯 했다, 두렵고 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응답을 받고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분명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눈물이 마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떨리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떨어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바로 이 떨림 위에 하박국은 17절의 목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실의 내용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부분들은 좀 내용의 부분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먼저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복을 꼽는 작물의 부분이 이 3가지의 부분이에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 3가지의 부분인데 이게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옮겨가면은 나무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순서를 보게 되면은 나무의 열매로 시작을 해서 밭의 소출에서 우리와 외양간의 소와 양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무너지면서 점점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내용의 부분은 또한 그 시대에 한 해를 먹고 사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나 또한 포도, 감람나무의 그 열매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일상에서 제일 또 필요한 양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일의 양식들, 또 한 해의 양식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은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가을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소출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을 양식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씨앗의 부분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양과 소까지 없습니다. 미래의 부분까지 없는 겁니다. 현재 당장 앞에 있는 시간들,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부분까지 다 소망이 끊긴 부분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상실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게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들, 나이가 차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벌이의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주 이 투자에 귀재가 돼서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먹고 살 부분에 걱정 안 하는 분들 있는 정도가 다행일 것입니다. IMF 때 보면 2달, 3달이라고 했어요. 2달, 3달 월급 안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면 통장이 말라갑니다. 통장이 마르면 여러분 걱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실의 부분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상실의 부분은 미화되지도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6번이나 반복해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직하게 마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내가 상실한 그거를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내다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돈에 관한 걸 겁니다. 돈 없으면 며칠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기를 당하면 우리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행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실의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문은 17절에 상실의 목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부분에서 본문의 시작은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고 하는 대명사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16절, 17절, 18절을 연달아 읽게 되면은 그럼에도 나는이로 또 우리는 번역을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상황과 반대되는 반전의 상황을 방향을 이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꿀 때 오늘 본문은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을 좀 대입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속에 자신을 대입시킵니다.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없음 속에 드러나는 것, 그럼에도 나는이라는 그 고백.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모든 것이 최악인 그런 상황 속에 오늘 2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단어와 기뻐하리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즐거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워요. 즐거우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즐거울 때 그냥 즐겁대 이러고 맙니까? 아니죠. 뭔가 모션이 좀 있어요. 기쁠 때, 자, 기쁨의 표정. 좋아요. 네. 기쁠 때 여러분 어떤 표정 지세요? 경상도 사람은 표현 안 해요? 해요. 우리도 하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잘 찾아보면은 어떤 감정의 부분만 말하지 않아요. 기쁘다고 할 때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행동들이 뒤따릅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펄쩍 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이제 자매가 예 했는데 즐거우면요 몸이 방방 뜁니다. 아 하면서 뭔가 모션을 하고 합니다. 즐거워 뛰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보이게 웃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맴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맴돌다, 춤추며 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가봤더니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런데 방방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꽃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는 상황을 보면 좋고 나쁘고의 부분을 판단하지만 하박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는 환경, 상황을 봤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팍팍하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옆에 있는 어르신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굼이 오래 사셨나 봐요. 굼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제 구미가 점점 인구 숫자가 줄어가지고 40만에 이제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 좀 큰 대기업들도 좀 들어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듭니다. 거리에만 나가봐도 건물마다 임대라는 이 현수막이 걸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점점 구미의 사람들의 나이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이나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대구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수도권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 좋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여호와 안에 그 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쁨에 머무는 자리가 곳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것. 곳간은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는 곳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을 했고 그 재산을 형성을 해서 건물들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한순간 자신이 거하던 도시에 큰 불이 납니다. 그 대화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동산들이 같이 그 화재의 현장에서 다 불타버립니다. 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건물 안에 살던 세입자도 몇 명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한순간 자기의 건물이 다 불타고 그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일남 사녀 중에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화재로 자기의 모든 부동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그 허망함 속에서도 화재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웃을 도와나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었으니까요.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재에 다 소실됐던 건물들, 그 땅에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 상황. 그 상황에 부인과 4명의 딸이 또 남편이 같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에 갑자기 큰 사업차 이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모이게 돼서 이 변호사인 이 사람은 유럽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급박한 전보 한 통이 옵니다. 4딸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전보입니다. 그래서 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그 현장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4딸도 한꺼번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버리셨죠? 라고 우리는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배 위에서 시 한 편을 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13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19세기 시대였고 이 사람의 이름은 스페포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등장하는 이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안 좋아도 참 안 좋아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암이 퍼져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더 이상 손 쓰지 못하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9절에서 보여줍니다. 19절 이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 과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된다는 것은 그저 체력적으로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힘이 된다라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힘이 이미 바닥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힘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오늘 하박국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떤 기도? 이 상황을 뒤집어 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상실했던 것을 다시금 채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어떻습니까? 사슴의 발은 얇기로 유명합니다. 얇기로 유명해요. 우리는 오히려 얇은 발이 아니라 튼튼한 발을 좀 주십시오. 코끼리 같은 발. 그래서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 암벽 위에 이런 높은 산에 사슴이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산양이나 이런 이 짐승들이 이 절벽 바위에 꼭꼭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사슴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의 발도요, 이 산악지대에 작고 이 가파른 바위 능선에 미끄러지지 않는 이 발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발판에 온몸의 무게를 정확히 실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눈을 질끈 감을 벼랑 끝에서 사슴은 가장 안정적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는 평탄한 대로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 때로는 험로가 되는 그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넓은 길로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상실의 부분들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모든 삶이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